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 온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살리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살리십니다.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팔복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뭐라고 나눴냐면 이 온유의 의미가 하나님 손에 길들어진 야생마의 기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착하고 온순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시면서 그렇게 상을 엎으시고 거기 있는 동물들을 다 쫓아내신 그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상황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예수님의 성품,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온유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 자체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대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원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온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배워야 할 온유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는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닮아 온유한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뭐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인 이 온유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외에 온유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성품은 참 온유하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에 반하니까 누구도 죽입니까? 사람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전후 상황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아니 전에는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더니 이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 하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내를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자기들에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니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그 화를, 그 속내를 이 모세가 저지른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할 때, 비난할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시편 말씀 이 본문은 주중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7절과 8절인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지금 이 37편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화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대로 그 분을 표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것을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그래서 자기를 비난한 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침묵하며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처럼 원수 걷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자기가 그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렸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까지 이 모세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는 사실 우리의 원래 성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 그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사실 굉장히 강한 자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40세가 될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쳐 죽여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자포자기하며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40세 때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고 있는 8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말씀해 주시지 않더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80세 된 노인이 됐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에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는 기적이고, 또 손을 어떻게 해요? 품속에 넣고 빼니까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어린아이 손처럼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면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을 닮은 지팡이, 마른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실 이 모세는 그 손에 뭘 들고 있었어야 돼요? 왕의 호를 들고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고 있는 건 뭐냐면 마른 막대기, 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그때 이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과 똑 닮아 있는 이 마른 막대기를 버리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의 그 상황을 인식시켜 주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그 뱀이 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유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2년에 고대 이집트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하워드 카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무덤에서 발견된 왕관에 보니까 뱀과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황금 가면 잘 아시죠? 뱀 머리 이렇게 딱 있는 거. 네. 그래서 이 뱀과 독수리가 상왕조와 하왕조의 그 왕권을 의미하는, 그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뱀을 숭상하는 상왕조가 통일했고, 그래서 이 뱀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수호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든 바로와 관련된 그런 상징이 바로 뱀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막대기 같았던 이 정말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 뭐가 된 거예요?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바로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깨닫게 하셨냐? 모세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너가 아무런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서부의 농장주들이
이 말을 듣지 않는 살아온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야생마를 잡아다가 작은 당나귀와 함께 묶어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바깥으로 자유를 찾아 떠나라고 이 야생마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야생마가 처음엔 어떨까요? 힘이 엄청 세니까 이 연약한 당나귀를 끌고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말을 아주 잘 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발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뭐였냐면 품속에 넣었을 때 납병에 걸렸다가 다시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납병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죄악된 삶의 모습, 그 결과로 보여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뭘 깨달았냐면 자기 손에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사람을 쳐 죽인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손, 납병에 걸렸던 그 손을 바라볼 때 바울이 그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넣었다 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의 손과 같이 깨끗하게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끔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 마른 막대기로 뭘 갈라요?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이 마른 막대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이 마른 막대기로 쓴물을 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 그 마른 막대기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손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악을 범한 그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훈련,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모세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이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의 형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열망하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 이런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온유했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치는 혈기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패형 무도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삼으신 그 백성을 누가 욕되게 한 거예요? 모세가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세우셨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마음의 합한 자가 된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 이 모세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온유함이 아닌 자기의 분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말을 맺으면 얼마나 인생이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 온유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해서 그렇게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끝까지 그 온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노세하여, 나이가 많았잖아요. 노세하여서 곧 죽을 날을 받아든 그런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강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자기가 원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로, 온유한 자의 대명사로 모세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멈춰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온유한 자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향한 마음 상태가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 상황 잘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이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시켰습니다. 저 사람이 시켰습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대적자인 사탄의 말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도 함께 나눴지만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신자를,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손수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옷을 지어주십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옷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고 옷을 손수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위해서 손수 옷을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배신자인 그들을 위해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 온유함이 넘치는 건 아닙니까?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 부모를 욕보인 이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어디서 기다려요? 마을 어귀까지 나아가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해요?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신분을 회복시켜준 이후에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는 끝까지 이 죄인인 탕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온유함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가 문제예요? 큰아들이 문제 아닙니까? 큰아들이 뭐래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쩌면 더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 큰아들인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집에 안 들어갑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 탕자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느냐.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큰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에게마저도
온유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이 아들을 품어주기를 원하는 그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닮아야 되냐면 이 온유함을 닮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시면, 이 온유함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성품을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와 같았냐면 이 모세의 마른 지팡이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손에 가득한 죄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죄인인 그런 자들 아닙니까? 마른 막대기와 죄가 가득한 우리를 주님께서 온유하심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온유함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온유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온유함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온유함을 무너뜨려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인 이 성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도들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게 옳은 모습 아니냐? 마치 정의감 없이 외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이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인들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천국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죄인들이 넘쳐나는 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더 사랑한 거냐면 율법이나 교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이나 교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내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이상을 꿈꾸며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온유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온유의 열매가 없으면 관계 자체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와 나의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필터링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침묵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 온유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분을 내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모세가 품었던 그 온유함처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뭔가 얻어가려고 이 자리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야 되고, 말씀 듣다가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얻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어때요? 희생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 위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인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게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에 나옵니까? 내가 살려고, 나를 살리려고 예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관점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온전히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많은 막대기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상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이 온유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스스로 약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고백해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백하는데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주의를 감당하려고 할 때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게 약하고 혹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세워야 됩니다. 천국 같은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쌈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유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의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건 아닙니까? 내 성품은 원래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모세도 하나님 바꾸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 이것은 사탄의 계계입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유함으로 나가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어느 지방에 싸움닭을 잘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영주가
아주 멋들어지게 생긴 싸움닭을 하나 구하게 됐습니다. 덩치도 크고, 네, 이 그 볕도 아주 붉고 큼직해서 보기에는 아주 싸움을 잘할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닭들과 함께 놓으면 이 닭이 쭈뼛쭈뼛하더니 저 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 영주가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련사를 찾아갔어요. 이 닭을 싸움을 잘하는 싸움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눈매가 아주 또렷또렷해진 거예요. 아, 좀 변화가 있구나. 한 달 후에 가봤더니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아, 이제 훈련이 되고 있구나. 또 한 달 후에 가봤더니 닥치는 대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들이받고 싸움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련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닭을 이제 가져가겠다고. 그랬더니 이 조련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만 더 여기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데려가십시오. 네. 그리고 한 달 후에 가봤더니 이 자기 닭이 이 마당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닭들을 한번 딱 째려보면 그 닭이 어떻게 할까요? 쫄아서 피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지나가면 길을 터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닭을 가져가십시오. 네. 그냥 있기만 해도 감히 다른 닭들이 대들지 못하고, 네, 그 위험 있는 그 모습이 싸움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싸움을 하고 있는 닭은 싸움을 잘하는 싸움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을 다 피하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짜 최고의 싸움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훈련되는 과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온유함이란 나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위험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품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고,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여러분, 시편 이 37편에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말씀이 5번 반복이 되고,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한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유함으로 서 있을 때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화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부족한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이고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온전히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온유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함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구순복음 중앙교회가 이 온유함으로 참된 화평을 이루는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드시는 우리 목구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